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서론, 본론, 결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도 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은 뭐였죠? 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할 때 주의사항은 뭔가? 다니엘서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본론은 2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까지 12장 정확하게 말하면 3절까지가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4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이에요. 항상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확인하고 권고하고 또 당부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 속에서 다루게 된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는 것은 다 사건이죠. 사건, 나라 등장, 적그리스도 등장 다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시점에는 사회적 상황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런 자연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인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혼란 부분,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 사건의 복습과 정리예요. 자, 마지막 사건에 대한 복습을 이제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됐는지, 이해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저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런 계시의 내용들을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이 12장 이제 5절부터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2개의 도표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도표.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뭘 봤습니까? 다른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 이거 물어봤어요. 끝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끝이 언제냐?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사건들이 종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면 그 끝이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제 확인해 줍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7 나팔이 불기 전에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비슷합니다. 자, 그랬더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끝이에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 자,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죠?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시점.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얼마 동안 하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제 3때 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등장을 해서 자
한때, 두때, 반때인데 세때 반이에요. 그러면 세때 반을 3년 6개월. 네.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9장을 보면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일의 절반입니다. 절반에 1260일, 마지막 후반에 42달인데 역시 그것도 1260일이에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다 같은 기간이죠. 3년 반입니다. 요게 등장을 해서 요 핍박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의 핍박이 이루어지면은 끝이 온다. 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때가 중요해요. 계시록 12장, 또 11장, 계시록 11장, 12장, 13장 이런 것들을 보면 12장 이런 것들을 보면 1260일은 주로 양육받는 기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 환란의 기간은 42달로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뒤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동안에 핍박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거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인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게 무슨 소리야.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내가 잘 깨닫지 못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아는 것 같아도 뭐 어떤 때 보면 잘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네, 모든 일의 결국 이거예요. 이거 42달.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언제 등장할 거냐. 그게 등장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거 언제 건축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키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사분화 지금 돼 있느냐,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 돌아왔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42달, 한때, 두때, 반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요 지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끝이 오는 겁니다. 역사의 끝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도표인데요. 요게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이거는 참 난해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끝난다.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니까 3년 반 핍박 끝나면 이제 다 됐네. 이런데 그 뒤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죠. 후 3년 반 이때부터 1260일 42달 1260일이 이렇게 가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1290일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90일. 그러면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 이제 30일이 요게 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근데 12절에 가면 더 또 애매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러면은 1290일에서 1335일까지 가면 45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성경이 계시해 주는 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60일 42달, 세때 반, 요것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예언할 때 뭐 숫자나 날짜나 절기나 비유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봐라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게 올바르게 예언서를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1260일 42달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떤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 들여다보면은 거기 이제 요 이야기를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요 시대를 요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 나와요. 1260일도 나오고 42달도 나오고 뭐 한때, 두때, 반때도 나오고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근데 요 뒤에 거는 이건 뭐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시하신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왔으니까 한번 가정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심판하는 기간이 아닐까. 그리고 45질은 또 뭐야 이거. 이거는 기업을 분배해주는 기간이 아닐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끝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요 75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신 뒤의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2절까지 마지막 사건의 복습 물어봤잖아요. 천사가. 끝이 언제냐? 그때 한쪽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사를 금지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다 끝난다. 다니엘서 7장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9장 우상 성전에 세우고 일의 절반. 그러면 끝이 온다. 얼마나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만 쳐다보면 돼요. 적그리스도 언제 등장하지? 적그리스도 등장하려면 먼저 구로마에서 신로마 제국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나오지? 적그리스도 나오면 자기 우상 성전에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 언제 건축되지? 그거 건축하려면 그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돌아왔지? 이런 것만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만 뒤에 있는 이 부분 1260일이라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1290일 더 나가서 1335일 합치면 75일이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걸 왜 구분을 해놨나?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오셔서 뭐 심판하시는 기간 혹은 또 뭐 기업을 분배하는 기간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개념 자체가 사라지겠지만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아닐까. 이거는 그냥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때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면 그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한때 지났네, 두때 지났네, 반때 남았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